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주일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많은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들 모두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뛰어나와 입을 맞추며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것과 같이 저희가 주님께로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뛰어 달려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참석의 믿음으로 주께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까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줄다름쳐온 길이었지만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는 직장과 일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신 사업체가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더 없는 은혜로 수고의 보람이 천국 상급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시골에 좀 다녀왔는데요. 금요일부터 매화 축제가 그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데 문제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매화가 이 개화를 하지는 못했어요. 꽃이 피지를 못해가지고 날짜를 미리 잡아 넣었는데 꽃이 조금 몇 개씩 피다 보니까 활짝 피지 못하니까 아마도 꽃을 보러 오는 그런 분들이 오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요. 봄은 왔으되 아직 제대로 된 봄은 오지 않았다는 출래불사춘이라는 옛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곧 봄이 오겠죠. 여러분 그동안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신 분도 많으신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하기 전에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좀 바뀐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영혼이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 10계명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강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 10계명. 자, 시작.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복받고 11조 잘 드리면 물질에 복받고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받고 기도를 잘 드리면 능력에 복받고 전도를 잘하면 멸관에 복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에 복받고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에 복받고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사랑 복받는다. 아멘. 그리고 우측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필요하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작. 내 마음의 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사순절 제1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을 우리가 제2의 수요일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내는 그런 우리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밭이 있어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먼저 뭐가 나오면 길가밭이 나오는데, 이 길가밭은 씨가 떨어져도 금방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돌밭은 씨가 떨어지면 잠깐은 싹이 나지만 습기가 없어서 곧 말라버린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가 덮여있는 밭은 땅이 비옥해서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고 꽃도 잘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햇살을 받지 못해서 여물지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네 번째 밭은 좋은 땅, 이 옥토라고도 말하죠. 좋은 땅은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놔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자세도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과 같아서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고 금방 잊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가리켜서 마귀가 와서 듣는 대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위 위에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말씀을 받고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며 스스로 결심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나 어려움에 봉착하고 맙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반응이나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의 핍박 또는 직장에서의 걸림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돌밭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는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마음에 왜 하필 가시나무가, 가시떨기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것은 좀 단순하지만 그 이유는 가시나무를, 가시떨기를 우리가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가시떨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뿌리째 뽑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시가 우리 마음밭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가난할 때는 손바닥만한 땅이 산비탈에 있을지라도, 경사가 30도가 되고 그런 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밭으로 개간해서 무엇이든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가시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그 가시나무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괭이를 가지고 가서 찍어버리거나 뽑아버립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그 밭에 가시가 자라면 그것이 안 자랄 때까지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온 밭에 가시가 퍼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혹시 내 마음에 가시가 보인다면, 가시가 자라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즉시 회개하고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시를 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리는 아름다운 행복과 축복도 전혀 맛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가시가 말씀을 짓눌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은요 그 마음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가시를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가시나무는, 가시떨기는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시예요. 이 염려가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다 놓고 갈 건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올해 65세 되신 목사님이세요. 남편이 올해 69 되셨는데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금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제가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죠? 얼마나 그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69세 아직 젊기는 젊지만 아프지 않고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생각하니까 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아무튼 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날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병마와 싸우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재산이, 남편이 굉장히 많으세요. 중반은 작은 건물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만만치 않고. 근데 그 재물 다 놓고 가잖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우리가 남들에게 도움받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바로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향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즐기고 쾌락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생각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욕과 또한 향락으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시가 그 사람 마음밭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끌어서 가시떨기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가시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함, 완악함, 또는 음란, 게으름, 고집, 혈기왕성, 이런 것들이 다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함과 혈기왕성, 고집,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내려놔야 돼요. 나이 먹고 혈기왕성한 사람을 보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죠? 이제는 산전수전 세상을 나름대로 이렇게 반주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와서 혈기왕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욕과 또한 향락,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가시떨기의 그 마음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저항하는 저항 세력입니다. 말씀과 충돌하는 악한 심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육적인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밭을 개발하는 농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버리려고 작정을 하면 절대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 세상적인 염려가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에 사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사람과 만났을 때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지 못한 것은 어떤 분이 그래요. 진실하지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보고 대화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1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데 보면 빌보서 사장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염려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기 없냐는 것이에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탐욕, 허영심, 욕심을 가차없이 정리하고 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이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80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은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한순간에 흩어져요. 근데 하나님 또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모아지는 게 재물이에요. 근데 그 재물에 너무 목숨 걸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돈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돈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돈 때문에 정말 목숨 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면 재물에 대한 애착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우리 이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탐욕을 소멸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물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그대로 우리 마음밭에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면서 고통받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돈이 좀 부족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이런 표현에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드는데 돈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걸 내놓으니까 서로 가족끼리도 행복해요. 서로 마음이 평화가 있어요. 형제끼리도 좋은 사이가 돼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또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쾌락을 없애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욕과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옛날처럼 정욕과 쾌락에 따라서 즐기자 마시자 하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이죠. 향락을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제 주변에도 여러분 도박에 미쳐서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제 주변에 또 쉽게 말해서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도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증오해요. 저는 술 먹는 걸 정말 많은 사람 먹는 사람 보면 막 스스로 화가 나고 정신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저희 집안에 술 때문에 망했거든요. 저는 술 때문에 생명도 단축되고 술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향락에 빠져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에서 즐기러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거나 그대로 허용하기 때문에 가시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 좀 했다고, 돈 좀 사랑했다고, 인생을 좀 즐기자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것은요, 이것들이 내 마음에 뿌리를 잡고 있으면 가시처럼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감격스러운 변화나 삶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말씀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말씀에 저항하고 있다니까요.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생명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허용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왜 이것을 뿌리 뽑아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하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랑하고, 쾌락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가시 같은 것들이 마음에 그대로 놓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방식대로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00% 순종하지 않는 어떤 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배우기보다 호기심으로 알고 싶은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 연구인께서 구약 성경을 다 암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근데 왜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알면, 그죠? 그 호기심으로 아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바람직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분에게는 변화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그 사람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편으로 나눠집니다. 한 편은 절대로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자,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며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가시떨기를 마음밭에 가득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면 때가 되어 은혜를 주심으로 가시떨기가 마음에서 사라지고 좋은 밭을 이루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것이기에 반드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해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5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20년 이상 목회하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변화하기 시작하자 그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헌신하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때 그분들은 가시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좋은 밭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여러분 마음에 가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지금 내가 허용하고 있는 가시들을 파내버리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는 좋은 밭이 된다고 해서 현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지라는 게 없잖아요. 언제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당장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땅, 좋은 땅 옥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엎드리는 자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할 때 자기 의견이나 주소를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멘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자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은밀한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순종합니다. 지킬 때까지 말씀을 배웁니다. 실행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까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닫고 즐겁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시간이 있지만 우리 열매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열매는 첫째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열매.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워와서 알겠지만 우리 아이가 날마다 먹고 마셔서 몸은 건강해지고 키도 큰데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건강한 정신력, 내적으로 아주 강한 인격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혼자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떳떳하게 처리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자녀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장수하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비정상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의 소리에 우리 영혼이 더럽혀질 뿐 아니라 죄와 그 죄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영혼이 병들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루하루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가 가는 길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빛이 되어서 인도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 앞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은 삶으로 그렇게 온전한 자로 바뀌어가고 우리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온전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님이 우리 손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성,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 영광으로 발전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밭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대신 가시를 절대로 허용하지 맙시다.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이 내 마음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려는 모든 가시들을
다 뽑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운 결과 나타난 말씀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신다면 어떤 열매를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영혼의 건강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인격과 삶의 생활입니까? 어떠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놀라운 그런 온전한 인격과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고 그 마음밭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염려가 있었고 재물에 대한 욕심과 쾌락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원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떨기 밭을 다 뿌리 뽑아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려놓게 하시고 쾌락이 내 마음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